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신데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서 이런 구절을 봤어요. 목회를 한참 잘 하시고 계시는 중에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의 끊임없는 죄 때문인가? 회개하지 않는 나의 이런 고집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한참 하신 적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 성자 같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죄의 문제 때문에 회개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분이 느낀 그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자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지 않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내가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가득히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고 했죠?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종속절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목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양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양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가 부를 때 귀를 쫑긋하고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제시할 때 그 소리를 내가 청취하고 그 목자의 인도한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된 우리 존재의 어떤 삶의 방법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그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찬양도 했잖아요. 풀도 잘 안 나고 햇볕이 굉장히 뜨겁게 내려지고 밤이 되면은 마이너스 몇 도까지 우리 주민 형제가 잘 알 텐데 한 10도 막 이하로 내려갈 거예요. 자,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뼈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자, 둘 중에 하나를 맞춰보세요. 하나는 염소뼈, 하나는 양뼈. 이제 죽은 시체 뼈입니다. 자, 둘 중에 어떤 뼈가 더 많을까요? 양뼈? 염소뼈? 2번 양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염소뼈. 또 모르겠죠? 맞습니다. 염소예요, 염소. 염소가 많이 죽는다고 해요.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염소도 이제 그 주인이 있는 염소도 있고 없는 염소도 있겠는데 주인이 있는 염소도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고요. 그런데 양은요? 양은 웬만한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은 막
자기가 그 잘 타잖아요. 이게 산악 지역 같은 데 잘 타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발에 뭐가 있는지 보면 막 굉장히 그 가파른 데도 막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자신감 때문인지 그 광야를 그 바위 틈을 막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죽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잘 듣고 가다 보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맑은 시냇 물가인데 내가 누울 수 있고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죄의 문제인가? 회개를 안 한 문제인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기본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삶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리스닝이 부족하구나.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리스닝이 부족해요. 앉으십시오. 네. 부부 관계에서도 그 부부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들어줘야 돼요. 내 말만 쏟아낼 때 관계가 좋아지기 힘듭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리스닝을 잘 안 해요. 우리 제일 어린 두 친구 왔어요. 잘 왔어요? 응?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고개를 들라? 리스닝 잘 하나요? 그냥 히어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잘 listen to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주신 이유예요. 그게. 또 나이가 들어서는 반대로 부모님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표현이 말 자꾸 진짜 연계국어가 되는구나. 이게 살다 보니까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부족해지지 않아요? 사고력 같은 것들이. 그럴 때는 또 장성한 또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그런 필요도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런 리스닝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대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육성으로 보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BC 1세기 AD 1세기 2세기 요맘때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티칭들을 제자들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도 있어요. 성경이 가장 이제 중요한 원칙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모든 걸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성경에
말씀을 한번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다 이제 하나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는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득 뭔가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지금 이런 마음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떠오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거부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사십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김산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가라. 원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혹시 또 다른 거 있었을까?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제 상화는 이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말씀하셨어요? 비슷할 것 같아요. 서로 사랑,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도 뭔가 주신 게 있어요?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잤는데 빨리 일어나서 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어쩌면 정말 그래요.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깊이가 더 가면 이제 제낄까?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피곤하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할 것도 많은데 준비해야 되고 이유 되려면 끝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교회로 가라. 이게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계시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맞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먹게 하십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리스 호웰이라는 사람이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꾸려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가로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부터
1900년 초반이니까 한 120년 정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같이 일행들과 함께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선교 기금이 도착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우체부를 통해서 기대했던 선교 기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요일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지금 이 일행들에게 갖고 있는 돈은 10실링, 요즘으로 하면은 한 70파운드 정도 되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내가 계획했던 하나님 스스로 내가 계획했던 것을 행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그 리스 호웰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정말 10실링이면은 그 일행이 런던까지 갈 수 없는 그 기차비입니다. 그래서 30km 갈아탈 수 있는 역까지만 일단 페이를 하고 기차를 타게 돼요. 일단 갑시다. 일행들은 몰라요, 지금 상황을.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무리들이 그때는 또 의리들이 좋았나 봐요. 같이 간다고. 여러분 우리 배웅하겠다고 하면서 그 같이 기차를 타고 이 중간역까지 온 겁니다. 30km면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 내리고 갈아타야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 가슴이 이게 타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배웅하려고 나와 있고 같이 일행들도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마음 먹고 짐 다 쌓아들고 나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대요. 네가 지금 돈이 있으면 어떡하겠니? 그러면 저는 바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얼마 전에는 그렇게 설교했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갔는데 뒤로는 그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네가 처한 상황이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그만둬. 이런 마음을 또 사탄이 그 생각에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달랐대요.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이런 돈과 같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돈과 같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는 확고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표를 사기 위해서 그 줄에 섰습니다. 한 5명 이렇게 있었나 봐요. 한 명 떠나고 또 한 명 떠나고 이제 내 앞에 2명 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 개찰구 앞에 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배웅하기 위해서 나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이렇게 달려오더니 제가 가게를 오픈해야 돼서 저기 더 이상 배웅을 해드리지 못하고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꺼내더니 이거 선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시라고 하면서 돈을 주더래요. 그게 30실링, 지금 돈으로 약 200파운드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주더래요. 딱 일행과 함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기차비였어요. 그것을 받고 기차 티켓을 사고 빠이빠이 하고 그 일행과 함께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30실링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까지 그 전체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정말 작은 그 일부분밖에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회고록에 기록을 해요. 런던에 도착을 하고 어떤 사람이 같이 그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식사를 한번 합시다 하더니 그분이 그 당시 돈으로 그 50파운드를 줬다고 합니다. 50파운드. 지금 돈으로는 약 한 2만에서 3만 파운드 정도가 되는 돈이었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에 마귀도 심어주기도 하고 성령님이 심어주기도 할 때 그는 마귀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말씀을 심어줍니다. 어떤 말씀을 줍니까? 저는 아내에게 가끔씩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뭐 미안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미안하구나. 나를 만나면서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참 한편으로는 피곤한 부분도 있잖아요. 나를 안 만났으면 뭐 음악 교사가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니면 요리를 또 그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요리를 잘하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요리사가 됐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순종합니다. 때로는 되게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을 주시면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산이가 한번 우리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리스 호엘 목사님이고 그 웨일즈 쪽에 바이블 컬리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또 장면입니다. 여기 써 있죠. The Bible College of Wales, the Gospel to every 뭔지 모르겠네. 그리튼인가? 하여튼 예,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음 구절을 보여줄게요. 네, 우리 산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양심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양심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군가 둘이서 함께 피자를 먹은 적 있어요. 피자집에 가니까 피자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총 8조각을 잘라줬습니다. 우리 둘 다 엄청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슬로우 이터라고 해야 되나? 네,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고 상대방은 약간 빨리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제 생각에 반은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죠. 우리 둘 다 배고픈 상황인 것 뻔히 아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2개를 먹었는데 저 사람이 3개를 먹고 약간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개를 먹는데 4개째를 먹더니 벌써 끝내버립니다. 나는 3개째 이제 시작했는데 4개를 끝내버립니다. 자꾸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설마 했는데 그 마지막 조각을 본인이 또 들고 먹는 거예요.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내가 4개째인가?
저 사람도 4개째인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3개를 먹었나? 4개를 먹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3개를 먹은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 다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었던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양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커먼 센스가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인 겁니다. 또 우리 다음 우리 구절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이 스토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다 보이나요? 한번 PPT 세 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 네,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이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육성으로 들린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지금 호출하나 보다 하고 그분에게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그런 과정이 한 3번 일어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도 얘가 그냥 잠을 자다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3번 반복되니까 그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캐치하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고 뭔가 이 아이를 향한 사명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가서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사무엘, 다윗 왕을 세운 사무엘이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자세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알았어요. 요만할 나이였어요. 사무엘이 너희들 같았다고. 내가 이까짓 게 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고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접목을 시켜볼 수 있어요.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 물어봅니다. 지금의 이제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헷갈릴 때는 여러분의 그 교회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음성을 들은 이 장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이 아이가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성전이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유학 와서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나 혼자서도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온 적도 있고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소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목사로 살다 보면 스파이를 심어주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굉장히 잘 알아요. 사실 모를 것 같죠. 제 눈이 작아서 잘 모를 것 같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잘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인생 삶의 스토리도 많이 이렇게 알고 듣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전 안에 거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살아갈 수도 없겠죠.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다음 구절 우리 상화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제는 이 장소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 템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 속에 그분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야지만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전화를 합니다. 이 개그 아시는 사람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성일인데요. 재수 있나요? 집에 재수 있나요? 우리 재수 없는데? 재수가 없나요? 재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썰렁했나? 옛날에 그랬어요. 아무개를 통화하려면 그 집에 그 친구가 있으면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통화가 가능했으나 그가 없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은 성전이 되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어제도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루에 평균 제가 내보진 않았지만 한 20번 대략 한 20번 정도는 계속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구절을 우리 정태기가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둘째가 내가 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사람의 그 상태는 지금 두드리는 상태인 거예요. 문 좀 열어볼래?
문 좀 열어볼래? 지금 네 안에 너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그렇게 내가 살고 싶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제일 큰 문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의 걱정 뭐예요?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그런 걱정 하죠? 청년들 많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똑똑똑 하시고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그렇게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또 다음 밑에 우리 원희 자매가 한번 읽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생명이 유지됐던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다윗에게 허락한 그런 은혜와 같은 것이다. 다윗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좋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